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58편을 썼을 때에 무엇을 마음에 두고 썼는가라고 볼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했던 자들을 생각하고 쓴 겁니다. 압살롬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다윗 왕을 모반했던 그들의 모습, 아마 그걸 떠올리면서 다윗이 이런 시편을 고백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할 때에 바로 이 인자들이 누구냐면은 그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모반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인자가 아닙니다. 실제는 인자가 아닌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악함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꼬아서 어떻게 보면은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의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나 백성들도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가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악한 인간들도 뜻밖에도 그가 태중에서부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어려운 길에서 멀어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악인의 그 모습을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선설이 맞을 수 있는데 사람은 원래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그렇죠. 아담과 하와처럼 선하게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 성악설과 같이 악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시켜 놨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또다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심히 악하고 악하더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하는 게 참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요. 악해지고 선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너무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해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자유의지가 항상 변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유의지가 늘 변수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순간적으로 사단이가 원하는 생각을 덥석 물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모든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이 악인에게 있어졌던 같이 강포함이 생기면서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이야기는 이제 안 듣는다. 이제부터는 저들의 귀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그저 누군가를 먹으려고 하는 이 독사의 뱀같이 막 그냥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모습과 독사 중에도 귀까지 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이제는 듣지를 못한다. 참 안타까운 거 맞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들을 뭐 어떤 이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시지 않습니까? 참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어느 때는 그런 부딪힘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말씀만 내 자유의지가 선택해주면은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가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데 그들의 자유의지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나의 판단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유의지를 내려놓는다.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만 선택한다 할 때에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내 자유의지가 버려야 되는 게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죠. 뜻밖에도 그 악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악, 그건 판단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유일한 한 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왜 여러분이 합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굴 판단하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죄 중에 죄가 뭘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경스럽고 얼마나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의지가 취할 것도 있지만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 버려야 될 것이 바로 가장 큰 게 이 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죄. 예.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의인의 판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판단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하나님이여 저들의 입에서 저 이빨, 그 독사의 이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막대기 걸어가지고 이빨 앞에 그 독 나오는 이빨 탁 해가지고 그거 뽑아버렸지 않습니까? 키울 때 뭐 그런다더라고요. 이 독사의 이 독 나오는 이빨이 앞에 어금니 두 개가 아주 큰 게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빨을 끄잡아내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독을 빼내기도 하고 한다라. 그러니까 이 시편 지금 다윗은 그걸 어떻게 알고는 표현을 하기를 저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아주 독한 독과 같은 그 근원이 되는 이빨, 그 이를 갖다가 꺾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자의 어금니 뭡니까? 사람, 짐승을 물어 뜯고 막 삼킬 수 있는 그 강한 어금니, 그런 것들을 다 꺾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햇볕을 볼 때에 점점 말라가면서 녹아 없어지듯이 그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출생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햇볕도 못 보고 그냥 사망할 수 있도록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가 같게 하소서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 붙는 것을 해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은 악인의 피에 스치리로다. 이 뒷부분의 이 이야기는 의미가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한다 했죠. 이 말은요, 성경에는 악인의 망함을 하나님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악인의 망함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한다라고 할 때 자칫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것 같은 하나님 살아계셔? 왜 저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다니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이 판친다 할 때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죄는 용서하면 안 된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악이 득세한다라는 것은 곧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일과 똑같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악인이 망하는 걸 보겠다. 또다시 말하면 악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앞에 멸망하는 것을 보겠다.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보이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때에 사람이 그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라. 결국은 마지막에 그들이 뭘 깨닫는 것입니까?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악한 자는 망하게 되고 의인은 결국은 악인의 피에 그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승리로 우뚝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58편과 가장 유사한 성경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3장에 보시면은요. 이사야 3장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사야 3장 1절로부터 12절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다 재버리겠다. 근데 그 의지했던 것 속에 오늘 아주 구구절절 아주 그 메뉴를 다양하게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첫 번째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육신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물이죠. 예, 또 중간에 보면은 양식들. 물.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물을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하고 먹는 게 있어야지 하고 먹는 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왜? 네가 네 인생 시작한 게 아니고 너의 인생을 시작해 한 나 여호와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네가 언제 살면서 공중에 나는 새가 얼마나 쟤들 뭐 먹고 살지? 쟤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가 걱정한 적이 있느냐? 마찬가지로 네 인생에 대해서도 왜 걱정하느냐 이겁니다. 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아버지 새야 그냥 그렇다 하지만 나는 내를 걱정해야 안 됩니까? 먹고 사는 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반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 여호와가 당연히 너희들을 돕고 입히고 먹이고 하는 것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든 안 되면 누구까지 통한다고요? 성경에 보니 누구 통해서까지 먹을 걸 줍니까? 까마귀 통해서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번 믿어볼,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려면요. 한번 제대로는 한번 믿어보고 그 다음에 있다 없다를 말해야 되는데 그까지 못 가는 게 적당한 복이 나는 문제라 봅니다. 적당히 먹고 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까짓거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려고 하면 아주 끄트머리까지 가가지고요. 그래, 나 이제 거의 막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한번 까마귀가 오나 안 오나 끝까지 한번 내려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엘리야에게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다면 나는 육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경험을 한 거다. 그 영적 경험,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영적 체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데 유다 백성들이 늘 하나님 의지하듯이 의지한 것이 유다의 의뢰함이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뭡니까?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뜻밖이죠. 선지자까지도 의지했다라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의지했다라는 늘 말씀드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상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인간이요, 여러분도 인간이요, 천사도 피조물이요,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은 어차피 은혜가 떨어지면은 죄를 짓고 부족해 보이고 저 인간 왜 저 모양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 모양인 것을 하나님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라고요? 심히 악하다고까지 성경이 이미 알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거 모르고 대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어머나 박 집사는 천사네 이러다가 어머나 어떻게 천사가 저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은 모르고 대하느냐고요? 안다. 다 아신데. 알면서도 사랑과 자비로 계속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결단코 세상에 인간의 부패함과 부정됨은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빛을 발을까? 내가 그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는 이는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그냥 빛만 바라고 복음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전파하면 그뿐인 겁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주면 되는데 고치려고 생각하면 제가 중간에 힘들어서 그냥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새 아들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겁니다. 와, 이것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쩌면 좋지? 이 녀석들을 이렇게 말 안 듣는 이런 징글징글 어쩌면 좋지 할 때 못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못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주여, 주님만이 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바꾸고 내가 뭘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뜻밖에도 선지자까지, 그 다음에 복술자 아시죠? 장로, 아이고 50부장, 권세 있고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란한 아주 요술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 뜻밖에도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아주 소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된대.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가치가 무슨 세상적인 보여지는 어떤 직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대상, 그 사람들의 아이든지 뭐 적자든지 상관없이 주께서 쓰시는 방백들로 삼겠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어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어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나중에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고 만다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더 비참하게 되어가지고 제발 나를 높이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양식도 없고 어복도 없고 너희들의 관장이 될 만한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나에게 없으니 제발 그렇게 나를 높은 자리에 두지 마라. 부담스럽다. 나도 지금 도움 받아야 되는데 왜 나보고 자꾸 도움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느냐라는 완전히 뜻밖의 모습이 된다는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이 말씀을 저는 되게 많이 묵상합니다. 이 8절의 말씀, 여러분 별 말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요. 잊지 마십시오. 가슴에 한번 매일 그냥 외워도 좋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는데 유다가 엎드려졌는데 뜻밖에도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그들의 무엇과 무엇이
언어와 행위가 그랬다. 행동이.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그 내용이 내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말과 행위가 바뀌지 않으면 그는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도 부끄럽게 되고 내 입에서 비방하는 말도 정죄하는 말도 판단하는 말도 함부로 말하는 것도 얼마나 죄송스럽고 막 주의가 되는지 모르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 우리 흔히 무식한 사람들, 입이 걸지요. 입이 걸고 어떻게 쌍소리를 그래 잘하는지, 어떻게 하필이면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어째 그 중에서도 그렇게 독하고 악한 단어들을 골라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도 느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생각할 때는 완전 죄의 증거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너희의 입술의 말이 결국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죄의 가장 기본이 언어입니다. 언어.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유순하고 항상 부드럽고 항상 온유하고 항상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너무 더 세게 말하지 마. 저는 개적으로 우리 교회분들 중에도 그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면 저 지적합니다. 부드럽게 말하세요. 그 같은 말을. 저가 있는 목적은 여러분하고 먹고 마시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딱 자꾸 심령에 뭐가 거슬리면은, 왜 하나님이 이거 지적을 해라 하시나? 이야기합니다. 있는데 딱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 이거 그 말이 너무, 그렇게 말하시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시겠네요.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왜?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뭐라고까지 야고보가 말했다고요? 불의 혀와 같고, 배의 무엇과 같아? 키와 같아. 키를 트는 대로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말만 있는 자들로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비꼬음을 받지 않습니까? 간디라고 하는 모하마드 간디 아시죠? 인도의 아주 훌륭한 성자이며 또한 그들 민족의 아주 대단한 그 지도자로 모든 인도인이 기억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영국에서 기독교 사상을 또 성경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무저항 운동을 하고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폭력은 폭력을 부를 뿐이다 생각하고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사랑의 모습이 비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성경의 가르침을 쫓는 그런 지도자가 보니까 기독교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 돼야 될 텐데 주변에서 교회 다닌 줄 알았더니만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믿어도 교회는 안 다니겠대. 왜? 교회를 다니면서 또 혹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서양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없다. 그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뿐이들. 기독교인들, 백인들, 영국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가 높고 그렇게 국교까지 된 기독교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폭력을 보면서 간디는 나는 행동 없는 기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행동 없는 기독교인이 될 바에 행동 있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결국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요. 아무리 누구한테 100마디 예수 믿으세요 하더라도 보통 때 나오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같으면 어디 다니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 말만 있고 행동도 없고
한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이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항상 여호와께 연락될 수 있는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의인이 아까 중에 다윗도 말했던 것처럼 의인이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선한 일을 할 때 바로 그 대가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방금 좋은 일 했는데 왜 나는 늘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버지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 선한 일들이 점점 자라면서 언젠가 열매를 볼 날이 있을 것이라.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인내함으로 참아라. 선한 일에 대한 대가는 뜻밖에도 성경에서 바로바로 해주면 좋은데 바로바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좋은 일 했으면 그 대가가 바로 치러지면 딱 좋겠는데 막 바로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딱 아버지 나 오늘 이 사람 좀 도와줬어요. 딱 이러면 아버지 어이구 수고했다 따라 막 저녁에 갑자기 막 통닭이 오고 막 이러면은 눈에 보이게 재밌고 와 신난다 야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 땅에서도 물론 주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나라에 올 때 더 큰 열매로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라는, 이게 아버지가 지금 우리한테 계속 의인들아 힘을 내라, 착한 일 하려고 애쓰는 자들아 실망하지 말고 또 착한 일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렇게 주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악인은 분명히 보응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말아요. 그들의 재물과 함께 그들이 망하게 될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너희를 인도하는 자 이런 자들이 혹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을 유혹하는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돼. 그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 갈지라도 그들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그들을 의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날마다 내 마음이 혹시나 오늘 어디로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또 보시면서요. 늘 나를 보십시오. 늘 내 영혼을 보십시오. 늘 내 심령을 보십시오. 내 속에 주님이 혹시나 떠나가실라는지, 오늘도 내가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온 쓰레기 같은 생각이 쑥 들어오는 바람에 어이구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주님의 영이 혹시나 떠나실까봐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손님을 모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은 청소를 하려고 하고 깨끗게 하려고 하지요. 내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걸 말할 때 늘 무슨 의미가 있어? 깨끗이 청소해놓고 좀 있어라. 예? 좀 치우고 살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도 어지러놓고 보면 우리는 아이고야 이 집은 좀 치우고 살지 이게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네 심령도 왜 청소 안 하는 거야?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잘하면서 왜 자기 속에 있는 이 심령을 성전을 청소하는 법을 왜 모르는 거야? 그러니 주님은 오히려 선한 일 행하는 자보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천국에 더 가깝다. 선한 일 하면서 속은 쓰레기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보다 오히려 날마다 보여지는 선은 안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선한 마음을 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주신 말씀처럼 이사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과 의인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들었사오니 이제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